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굉장히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하셨다. 그런데 그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합니다. 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움직이게 해서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것을 향해서 어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격동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는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격동시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삶 안에 그것에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 안에 숨겨져 있는, 즉 다루어야 될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다루신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25절이 사실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궁극적으로는 잘못을 없애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론이에요. 우선 이 결론을 먼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루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징계받는다고 여기시는 그 순간에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24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세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가는 길이 어려워도 그것이 늘 목적인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거든요. 자, 무엇을 다루시려고 할까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백성의 수를 어떻게 하라? 보고하라. 왜 인구 조사를 할까요? 예, 다윗이 뭔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 즉 안정감, 내가 지금 안전하다 생각해지는 그 요소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육신의 힘이 빠지고요. 정치적 권력 힘이 빠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정치적 권력 힘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 자리, 나의 자리를 위협할 때마다 우리의 안정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인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생의 안정감, 인생의 자존감, 인생의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안전하다, 난 지금 괜찮다 생각되어지는 그 느낌을 가지려고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요,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것에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돈, 권력, 인간관계, 이것은 스쳐 지나가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돈, 권력, 인간관계, 또 성욕,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 그것을 내가 그것 가운데 내가 빠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정말 큰 풍성함이 오는 줄을 착각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안정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을 잘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 거기에 안정감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안정감을 두면요, 우리 인생에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림의 대상인 것이에요. 주여, 내게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재정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오 누리는 대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녀와 누리는 관계가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어진 사역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이루면서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된 왕의 자리, 거기에 안정감을 두면 안 되죠. 그건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정감을 두면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면서 그 왕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가는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안에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보고받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 요압이 이거 왜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결국엔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요압이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10절 다윗의 마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도 궁극적으로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다루어야 될 것은 그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이 다윗과 같이 이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 짓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합시다. 나의 안정감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것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루면서 살아간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다룸받지 못하면 열왕기 상하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리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삶이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한계는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정감의 한계 이후에 또 다가오는 한계입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개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가지고 징계를 하시면 되는데 그 징계 가운데서 어떤 징계를 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뭐 이 징계 특징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이 다 달라요. 7년, 석 달, 사흘 이렇게 기간이 다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걸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몇만 명입니까? 7만 명.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전 여기서 그래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 이해가 되는데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 다윗이 이것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왜? 자신만 희생하는 거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백성이 죽지만 내가 왕의 원수에게 쫓기면 나만 고생함. 물론 내 주변 사람들도 고생하지만 저는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게 뭐냐면 다윗은 이때 당시에 자신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의 한계는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인 거예요. 결국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롭히는 문제예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 주변이 희생당하고 내 주변이 어려워하고 나로 말미암아는 않지만 결국에는 내 주변이 힘들게 만드는 내가 힘들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열왕기 상하를 불러일으킨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안정감은 하나님께 두고 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큰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절을 아까 읽었지만 영적인 갱신이랍니다. 내 스스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다음에 자책하고 내가 죄를 범한 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중요한 과정이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임한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까도 세 가지를 보이노니 택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사랑하시면 징계를 거둬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에 이 징계는 임해요. 자, 임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정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영적 각성이 있죠.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함과 동시에 징계도 임할 때가 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회복이 일어날 때 성경 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는데,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복을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움나의 타작 마당 곁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뉘우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뉘우치신다? 감히 하나님이 뉘우치다, 이 말을 계속 하루 종일 곱씹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뉘우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 이 안에 숨겨진 아주 소중한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뉘우치다, 이것은 사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 내리는 것을 뉘우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기반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허락하여 주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온 마음 다해 지키십니다.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잠깐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 모든 징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징계에 대한 표현이 그 목적이 너무나도 놀랍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고백이 되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하루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해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를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감히 거기에 우리는 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최고의 연합, 인간의 머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연합을 통하여서 그 거룩하심을 오는 세대에 다 보여주시고, 그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초대를 감히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사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의롭게 사는 삶. 근데 의롭게 살면요, 피곤하고, 의롭게 살면은 우리 삶까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직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면 의로움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평강의 열매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새벽 성도님들이 이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가기를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큰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안에 의로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열매로 말미암아 넉넉히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근심을 향하여서 내가 저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붙드는 바 되어서 오늘도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때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면서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징계가 오더라도 주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자녀들은요, 혼도 잘 납니다. 혼나고 그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좋은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태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사실 힘든 책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거움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의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용사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도 있고 힘드신 분들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이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그 안에서 온전한 우리 영국 간의 회복함을 누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 대가집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 가운데 받아들일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